오늘은 기다림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다림 원이니까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네, 기다림 2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또 기다리며, 특별히 또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을 또 기다리며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이게 한자로 기다릴 때 이말임, 즉 오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친숙하지 못한 단어이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택배를 하루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올 초에 수원으로 이사 와서 보니까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도권에서는 오전에 물건을 주문하니까 오후에 바로 오더라고요. 기다림이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그것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택배가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제 마음에 막 괴로움이 막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인도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도 수도 델리에서 그 겐지스 강이 있는 그 바라나시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차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기차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기차 연착이 기본이다. 그래서 그 연착의 시간이 뭐 한 5분, 10분이 아닙니다. 6시간이나 연착되어서 그 기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 날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제 기억에 아직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다림에는 수많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의 그 재림이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단하고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림이랑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지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으셨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동시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 또한 기다림의 연속의 삶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대림절을 보내며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세례 요한의 부모였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 말씀의 원어를 좀 더 직역을 해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사가랴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과 같이 이들 부부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 부부를 의롭다라고 보셨으면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해보게 되면 만사형통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즉각적으로 성취되고 집안의 모든 일도 잘 풀리고
이것이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보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가랴 부부가 맞닥뜨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 부부가 살던 시기가 유대왕 헤롯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그 왕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의 사람이죠. 이방인 출신입니다.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600년이 넘도록 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한 거대 강국들이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나타나면서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이루어질지 좀처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가랴 부부를 통하여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자신들의 그 자력으로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란 간극이 존재하죠. 그 간극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삶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약속과 성취 사이, 기다림이란 간극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 속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직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삶에 마주한 그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지만은 도무지 이 사람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제 저녁부터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데 교회가 연합하여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지만은 그 갖가지 혼란들이 도무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주님께 성실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아니하는 그 모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인생이 고단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선교학 수업을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특강을 오셨습니다. 이분께서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의 스토리를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나 많은 모순들을 껴안고 이분이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하게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치료의 부작용으로 어릴 적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첼로리스트를 꿈꾸며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 손목이 다치고 더 이상 첼로 연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꿈이 완전히 무산돼 버린 것이죠. 이제는 이분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국내에 있는 그 다문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전도하시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서야 사역에 많은 열매와 결실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모순들이 이제서야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원래는 현장 수업을 하실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수업에 참여해 보니까 이분께서 강의하시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안병동입니다. 안병동. 그러니까 암으로 말미암아 그 고초를 겪으시고 또한 항암으로 인해서 그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셔서 그 외출을 못 하시고 그 와중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셨던 것이죠. 참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께서 강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괜찮습니다. 전 비록 지금 아프고 자주 쓰러져요. 근데 저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모자라 세계의 많은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제가 답을 찾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선교사님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의 모순들이 난무했지만은 이분은 이 모순 자체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분께서는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갖가지 모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의 그것은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마주한 그 모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가랴 부부가 마주한 현실 또한 모순이 가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사가랴를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장의 수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만 명, 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24개의 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조를 성경에서는 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열이 각 반열마다 일주일씩 돌아가며 1년에 2번, 그러니까 1년에 총 2주씩 성전을 섬기게 된 것이죠.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은 24 반열 중 8번째 반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열 제도를 정립한 사람은 사가랴 시대 때의 인물이 아닙니다. 훨씬 이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반열의 그 체계를 자신이 왕으로 재임할 때에 정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어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 제도는 사가랴 시대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이제 성전을 섬길 그 순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 일평생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2만 명의 그 제사장을 24개의 반열로 나누면 한 반열당 800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800명의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800명 중에서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뽑히는 그 단 한 사람. 800분의 1의 그 엄청난 경쟁률인 것이죠.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그 자리에 사가랴가 뽑힌 것이죠.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사가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하며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성경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부부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마노아의 익명의 아내, 그 다음에 엘가나의 아내 한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불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아들 출생을 예고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새 시대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어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낼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사가랴가 임의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그 모든 모순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전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뜻을 신실하게 이뤄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그분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아까 사가랴 부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시제를 좀 살펴보면은 그냥 어느 시점에 단순히 한번 단회적으로 의로웠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쭉 의로운 상태로 이 사가랴 부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순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제사장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던 그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여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분향하였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응답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향을 하면은 그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은 그 기도의 향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은 하늘로 올라가 그 하늘에 있는 그 금향로 가운데에 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담겨진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게 여러분, 신자에게 기다림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순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실 것을 간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열심과 성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2월이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좀 되돌아보니까 참 제게도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 그 광야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들을 맞닥뜨리는 그 시간 동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머물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맞닥뜨린 그 모순 속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순들을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정리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도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찾아올지.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의 이 고백과 같이 이전에 제 삶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제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제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가랴의 기다림 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사가랴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순탄한 길만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광야 같은 그 모순의 삶도 허락하십니다. 그 모순들을 껴안고 살도록 하시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기다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 같이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 애통함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 그분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 우리가 고대하시며 그 기다림의 여정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삶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